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 안정하시라. 겸손해라. 그 나대던 사람이 지금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만 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셔요. 심지어 당신도, 말씀이신 당신도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사람을 세우셔서 봐라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예요. 이 사람을 봐라. 베드로가 변했다면 너도 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 변하지 않을 거라고 굳건히 믿어요. 작년에도 안 됐고 재작년에도 안 됐고 그 전에도 안 됐기 때문에 올해도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지금도 능력이 있고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변화를 우리가 보고 있다면 이 변화가 어디서 왔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바울 사도의 말 그대로 자신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전혀 새로운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과 철학, 그리고 그의 삶, 그의 믿음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긴 이 두 권의 책,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빚으신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낸 한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베드로죠. 여러분, 베드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중심에서 비껴 있었어요.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교황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도들 중에 한 명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저 꼬리 위에 있는 저 끝에 있는 사도예요. 굳이 서열이 있다고 치면 나중에 된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느 날 가가지고 베드로한테 야단을 칩니다. 책망을 막 해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오늘날 뛰면 제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어딨어? 민화는 좀 심했고 그 동선이 정도 되면 되겠네요. 동선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으냐고 막 저한테 야단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 베드로가 조용히 피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무서워서 피할까? 어쨌든 네. 어쨌든 베드로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피해요. 옛날 같았으면 끝났죠.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는다. 이 베드로의 말이에요. 네. 끝났던 거죠. 근데 베드로가 기억해보세요. 무서워 칼 들어가지고 말고 귀를 잘랐던 베드로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는 골목대장 기질이 다분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 많은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마가가 받아 적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따라다니면서 베드로한테 들은 걸 가지고 마가복음을 썼고 베드로가 헬라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베드로의 말을 구술로 받아 적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도망갔던 사람이죠. 그를 베드로가 지금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이루신 놀라운 변화를 보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변했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성령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성령께서 변화 못 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너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시작.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나를 보면 이 실제 모습을 보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모습,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면 저게 언제 이렇게 변할까? 저는 오늘 동선군이 좀 일찍 와가지고 이것저것 도와 좀 있었는데 저는 동선이의 옛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변했어요. 지금도 변해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변할 것입니다. 더 훌륭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여기 이렇게 있죠. 금방 한 요만했을걸요? 요럴 때가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금방 클 거예요. 키만 크는 것이 아니라 이 속사람이, 이 중심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함으로 말씀을 펴고 기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마귀는 이 기대를 꺾어버려요. 니까지 깨무서 네가 변해봤자지 변화됩니다. 누구든지 복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너무 빨리 바꾸면 이상해지니까 천천히 조금씩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화의 은혜예요. 자, 변화된 베드로가 옛날에 어땠습니까? 그의 변화의 절정은 용감해진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여종이 와가지고, 힘없는 여종이 너 예수님 알지? 그랬더니 나 몰라, 나 모른다니까 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고 왔어요. 그리고 또 가서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시기는 그 AD,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64년, 67년 정도가 됐다 그래요. 68년에 네로가 죽는데, 그때 네로가 죽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핍박을 엄청 했습니다. 로마에 어디 불을 질러놓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질렀다고 막 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다 잡아 죽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한 걸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성도들을 향해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쓴 책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중에서도 마지막 말, 베드로 후서에 가장 많은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나게 하려 한다. 기억나게 하려 한다. 네가 아는, 너가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알지만 까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말을 해줍니다. 주일 설교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말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도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내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유언 같은 말이었어요. 그 마지막 말 중에서도 마지막 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사람이 이제와 영원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잘 못 살폈는데 한 번 더, 다 찾았죠? 이제 한 번 더 목소리를 맞춰서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죠. 짧은 말이지만 이 짧은 말 속에 베드로의 인생의 고백,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 주는 로드란 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하나의 그냥 말로만 여기지만 이 말은 장난이 아닌 말이죠.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가 지배를 받는 곳에서의 신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황제가 신이었어요.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황제가 로드, 주님이었어요. 황제 이외에 로드가 될 수 있는, 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카이사르, 황제의 도시라는 거. 옆에 지금 황제의 신상에 서 있고 황제가 만들어 놓은 그 도시에서 이 땅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선언한 거예요. 당신이 나의, 지금 또 하나 더 있었어요. 더 생긴 겁니다. 지금 어떤 때입니까? 이 네로 황제가 그때 당신 다스리면서 까불면 다 죽이는 때였단 말입니다. 예수님 때보다 더 심각했어요. 이제 70년이 되면, AD 70년이 되면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아주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와 유대인을 향한 박해가 아주 극에 달했던 때였는데, 그때, 바로 그때 베드로가 다시, 이거는 말과 달라요. 기록으로 남깁니다. 내 이름 걸고 기록으로 남기, 잘못하면 잡혀 죽는 거예요. 우리 주, 곧 구주, 영어로는 세이비어,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고백한 겁니다. 이제 곧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이 그의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그의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를 구원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받기 전에 베드로,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베드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듯이 저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른 사람 말고, 베드로 말고, 목사 말고, 나에게 주님은 누구신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말로 말고 내 삶은 어떻습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로마 제국에 계속 이어졌다 그러는데 세상의 가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함 말고, 여러분 마음의 생각 말고 실제 삶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억지로 와가지고 내가 네 주인이 하고 우리 힘으로 눌러버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오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녹화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셔서 내 삶에서 일해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원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저 지긋지긋한 나밖에 모르는 저 유괴속한 나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내어드릴 때 주님이 우리 사람에서 삶에 대해서 일하시고 주님을 향한 알미 깊어집니다. 주님을 진짜로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교리가 아니라,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내용으로서 알게 되는 겁니다.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죠. 계속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그 위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분을 더 깊이 아십시오. 여러분, 그때 삶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난했고요. 다들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게다가 잘못하면 잡혀 죽습니다. 할 말이 엄청, 이렇게 하면 잘 안 잡히는 방법, 삶에서 잘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말 할 말이 있다면 이거였어요.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마지막에만 한 게 아니라 베드로후서 곳곳에서 아주 여러 번 말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기침이 나와서 같이 읽으려고. 베드로후서 1장 2절.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많아진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냥 예수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입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신 그 예수를 알아갈 때 은혜가 넓혀지고 평강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은혜롭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언제 평안하십니까? 좀 호주머니에 좀 돈이 두둑하게 있고 그럴 때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안전되고 뭔가 내가 원했던 것이 딱 이루어질 때 그때 난 은혜 받았어 이렇게 그 은혜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평강을 누리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을 해왔는데 막 꼬이고 있어요. 이것이 풀리기 전에는 평강이 오지 않죠. 우리는 보통. 근데 베드로가 말했던 이 은혜와 평강은 오는 곳이 달라요. 오는 곳이. 주소지가 다릅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므로써 오는 은혜와 평강, 세상에 흔들 수 없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이 알문 늘 현장입니다. 과거에 알았던 그 알므로 오늘을 살아가 내가 지금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지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서 인격으로서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야 됩니다. 이 일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그 밑에 있습니다. 1장 8절 시작. 너희가 이것이 너희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을 때 우리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근데 게으르면 열매 없는 자가 돼요.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쭉 나갔다. 열매 없게 돼요. 10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자유케 된 우리가 더욱 힘써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쓰림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거창하고 대단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성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을 크게 지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겁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공부는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힘씀은 의무나 규칙 때문이 아닙니다. 너 그거 힘써야 돼 하고 누가 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 소원을 따라 행하는 거죠. 어린아이를 보면 됩니다. 서직이 버둥대기 시작했네? 아직 꽁꽁 있네? 네, 묶여있어요. 아직 묶여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 이렇게 똘똘하게 못 움직여. 손으로 막 자해를 하거든요. 이렇게 묶어놨다가 좀 있으면 이걸 풀러요. 기억 안 나지 너희들? 얘네들 묶여있었어. 똘똘 묶여있는데 이렇게. 이걸 풀러놓으면 애가 이렇게 버둥버둥하기 시작합니다. 간이 굉장히 버둥 많이 되는데 버둥버둥 되다가 좀 있으면 뭐 하게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 너희들이 옛날에? 그렇지. 뒤집기를 시도하는데 뒤집히가 안 뒤집힐까요? 잘 안 뒤집히면 말이 잘 안 되는데 잘 안 뒤집힙니다. 그래서 뒤집으려고 막 끙끙대고 힘을 써요. 아빠가 시켰게? 너 뒤집어? 힘써서 뒤집어? 그랬어? 안 그랬어? 기억나? 안 나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혹시 아직 안 하죠? 네. 아직 잘 못 알아들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얘가 지금 좋은 거예요. 아직 묶여있을 때가. 지금은 서진이만 보면 되지만 서진이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요즘. 그래가지고 네? 네. 근데 이제 집으로 들어오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괜찮다 얘가 뒤집고 그 다음에 이제 기기 시작하죠. 아무도 안 시켜도 더욱 힘써 기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괜찮아요. 이제 점점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엄마 아빠를 피곤해지죠. 나중에 얘는 일어섭니다.
금방 못 일어나. 이렇게 막 다리 풀리고 못 일어나도 힘써서 일어나려고 그래요. 왜? 힘든데 왜 해요 그걸? 생명이니까. 그 안에 사람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걷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드니까 싫을까요? 아니면 걸을 때 좋을까요? 기쁘단 말이에요. 이 힘씀은 억지로 아휴 나 이거 또 해야 돼 힘들어 죽겠네 이게 아니고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이게 생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종교는 의무예요. 너 이거 해 안 하면 너 혼날 거야. 규칙을 정해놓고 이거 안 지키면 야단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규칙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은 그 생명의 소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더욱 힘쓰의 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알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알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것도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 예수님 쭉 설교를 길게 하신 뒤에 마지막 11장에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님의 소원인 거죠. 17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우리가 받은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조회. 우리가 받은 육체의 생명과 다른 생명입니다. 이 영생은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분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오랫동안 그분을 알고자 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분을 진짜로 알면 주님으로 모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면, 그분의 성품을 알면,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알면 이렇게 그냥 모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 오늘날 우리의 어려움은 이 갈망이 사라져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눈이 이 땅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게다가 특별히 요즘에는 실제가 아닌 것, 가상세계 속의 일에 관심을 많이 빼앗깁니다. 우리 아이들은 뭐 이런 게임, 혹시 게임 우리 친구들 많이 못하는데 게임 속에 들어가서 합니다. 이 게임 속에서 있는 뭐 사고 뭐 구하고 여기에 관심이 온통 가 있어요. 그것을 얻는 게 갈망이야. 갈망. 그 갈망 어찌 할 줄 몰라가지고 하루 종일 핸드폰을 중학교 고등학교는 뺏기도 하거든요. 그럼 뺏어두면 학교에서 그 시간을 참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핸드폰 다시 찾아 그 시간을 기다리고 하루 종일 그걸 갈망하고 하루 종일 보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죠.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어떤 나의 취미,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의 관심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것을 갈망해요. 수많은 물건들, 수많은 정보들, 뉴스들, 즐길거리들이 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거기다 시간 쏘느라고 주님을 알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서 주님은 여기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알면 돼요. 예배 시간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딱 보내고 퉁치고 성경책 집에다 놓고 이제 세상은 하나 주님과 상관없이. 이게 괜찮아져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아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뭔가의 재미를 느끼려면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게임도 처음 할 때마다 이렇게 같이 하는 그 보드게임 같은 거 하는 것도 처음보다 하면서 더 재밌어집니다.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잘 모르면 별로 안 알고 싶어져요. 주님에 대해 너무 모르니까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갈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한번 목록을 한번 써봐도 좋고 시간을 두고 내가 지금 제일 관심하는 건 뭘까?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건 뭘까? 이걸 한번 목록을 쭉 써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관심하는 게 나타나. 내 상태가 드러날 겁니다. 주님은 어디쯤 계실까? 왜냐면 우리 주님의 관심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까 계시긴 계시고 신경을 쓰긴 쓰지만 그분이 첫째 자리에 안 가 있을 가능성이 참 큽니다. 가 있기가 힘들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더욱 힘써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성도들은 주님을 알지 않고는 그 시간을 버텨낼 수가 없었어요. 그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분을 알고 그 알면서 자라나고자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펴서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데 행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데 할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그럼 그때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 이 성경 지식을 내 머릿속에 담는 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중에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 알미 너무 없습니다. 머리만 커져요. 지식만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알아가야 될 주님은 인격이에요. 정보가 아닙니다.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아갈 때 이제 비로소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변화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면서 주님을 비추십니다. 주님을 알도록 도와주세요.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 삶의 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그 맛이 놀랍다. 그래서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으로 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이 가물가물해졌어요. 너무 그 자극적인 맛에 입맛이 길들여져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나물 그 옛날 맛들, 그 좋은 맛들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 맛을 찾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거듭난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알아가는 그 깊이와 넓이가 자라갈수록 우리의 삶의 내용도 더욱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을 알기에 힘쓰자는 6절 말씀인데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번제가 뭐냐면 희생을 드린 거예요. 귀한 것을 드려서 죽여서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이 희생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알기 원해.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오해하게 될 때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주님을 모른 채 하는 우리의 힘씀과 애씀은 오히려 주님의 뜻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을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한 일, 내가 한 희생, 그 번제를 들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은 우리의 희생과 노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기 위함이에요.
반 했는데 지금 끝날 시간이 되는데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친구들도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그치? 안 보이니까 잘 안 믿어집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이렇게 물질적인 사고방식의 세계관 속에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개념이나 교리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로 남겨주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누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성경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은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생생한 실제입니다. 나타나 보여진 사랑이에요. 4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타낸 바 되셨어요. 그 나타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옮기셨어요. 우리를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사랑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열매로서 교회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사랑이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 그 생명이 흐르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처럼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제자인 줄 어떻게 알아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고 11전금 열심히 하고 세상에 성공해서 영광 돌림으로 주님의 제자인 걸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여기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네 번째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이것도 예수님 마지막 유언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자 훈련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랑의 내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진실은 사랑하는 생명이에요. 11절 말씀, 아까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까 요한일서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4장 12절 펴놓고 있으면 좋을 겁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아무 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나타나진 바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성령께서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맺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저건 사람이 하신 일이 아닌데 저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겉으로는 어떤 화려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사랑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난받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곳에 왜 모여 있습니까? 주일 예배라는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고 구체적으로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도와주는 건 고사하고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이 그 가족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실질적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내 힘으로 하려는 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시대의 흐름에 쓸려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정신이 그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싫다는 거예요. 난 너 사랑하기 싫어. 그냥 싫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렇게 자기만 하는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힘을 내서 가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디모데후서 저쪽 딤이라고 써요. 딤후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무익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가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나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는 고사하고 내 배우자도 사랑하기 힘듭니다. 내 자녀도 온전히 사랑하기 힘들어요. 이 시대는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세상은 그게 괜찮습니다. 그게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이 무서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두려운지 몰라요. 느낌이 없는데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그냥 괜찮게 있는 겁니다. 무감각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별게 다 있어요. 성공과 자아실현, 자랑하고 리더십, 뭐 좋은 거 다 있어요. 좋은 강의들, 잘 사는 법. 동시에 미움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오늘날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 사랑의 말 말고
립서비스 말고 진짜 사랑. 세상에 사랑이 없습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승자 독식의 세상입니다. 이기고 눌러야 할 경쟁자만 있을 뿐이에요. 세상은 이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이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죽으셨어요. 종교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이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교회의 진실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에 흉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지금이 2017년 500주년 지금 세계적으로 이 개신교에서 막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뭐가 진정한 종교개혁입니까? 이 개혁자들은 믿음을 가져왔어요.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랑에서 실패했어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결국 종교개혁과 이 캐톨릭과 이 기독교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엄청 많이 유럽에 다 통제받고 났습니다. 물론 그 뒤에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이 책임에서 교회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죽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거든요. 열심으로 주님을 위한다면서 희생을 하면서 십자군 전쟁 칼 들고 가가지고 그 수고를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성경 들고 가서 안 믿는다고 죽였단 말이에요.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열심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고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자기 몸을 불사르는 희생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주님의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고 교회만 들락거리면 종교인 되는 겁니다. 이 종교인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옮기는 자예요. 부서져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토록 열심을 내고도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감각이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먼저 내가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면 그 주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정말 한 몸입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입니까? 종교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진짜 종교개혁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이 교회가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필요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를 실망시킨 그 사람, 얄미운 그 사람, 저거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 그걸 용서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사랑. 사랑하는 겁니다. 윗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권위자 사랑하는 게 더 힘듭니다. 나쁜 마음이 안 와요. 권위자를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내 아래 있는 사람 사랑하고 함께 사랑하는 이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말했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알았던 겁니다. 이 사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서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한국 땅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세월호가 왜 침몰하고 청소년과 아이들은 왜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노인과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파합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제도가 부족해서입니까?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이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교회인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 땅 어디에도 소망은 없습니다. 왜 교회가 소망입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랑할 수 없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사랑 못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 은혜가 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야 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알면서 더욱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열심 자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가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지체들이 옆에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갑자기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일에서 그 사람이 회복되고 교회의 진실로 회복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